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3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수요일 오후 말씀 묵상 사무엘 하 10장입니다. 오늘은 까마귀가 이렇게 제가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울어대네요. 까마귀가 이렇게 울어. 네, 어찌됐건 하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가 이렇게 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시도를 해보려고 한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내용은 다윗이 그 암몬 왕, 그러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다윗이 이제 승승장구하잖아요. 이제 잘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위를 볼 수가 있는 여력이 생겼죠. 뭐 왜냐하면 이제 나라들 정리를 해버리니까 뭐 블레셋도 정리하고 뭐더라 모압인가 하여튼 뭐 걔네들도 정리하고 그 요새 자손인지 뭔지 하여튼 걔네들도 정리하고 하여튼 점점 강해지니까 이제 주위에서도 이스라엘 왕이 이제 이거 된다, 잘 나간다, 튼튼하다, 부강한 나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정신이 드니까 그 전에 자기가 힘들었었던 때를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또 기억을 하고 오늘은 이 암몬 왕의 그 힘들었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 비참한 시절에 그 암몬 왕 나하스가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이제 기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억을 하게 돼서 이제 그것을 갚기 위해 나하스는 이제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거든요. 그 왕의 아들 이름이 하눈. 그래서 하눈에게 그 사신을 보내어서 내가 은혜를 갚고 은혜를 갚겠다, 널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이제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신을 하눈이 아작을 내버리죠. 거절뿐만 아니라 모욕과 모독과 수치와 막 이런 것들을 다윗에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일들을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그런 내용이었고 제가 느낀 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오늘 암몬 자손 왕의 아들 그 암몬 자손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져서 그동안 그 은혜를 입었던 자들에게 은혜를 다시 갚으려는 행동을 하죠. 갚으려고 하죠. 무비보셋, 요나단과의 언약과 약속, 그리고 이번에는 암몬 자손 하눈에게 갚으려고 합니다. 그 나하스 그 아버지의 다윗에 대한 은혜를 그 아들에게도 갚으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내용과 비교하면은 완전 대조되는 인물이죠. 하눈이 무비보셋과 하눈의 비교를 하는데 완전히 대조되게 행동을 하고 반응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두 인물의 공통점은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 힘들고 어렵고 불쌍하고 정말 처참했을 때 그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올챙이가 개구리 됐을 때를 기억 못하지만 다윗은 개구리가 됐을 때 올챙이를 때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했죠.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오늘 그 해설집에서도 있듯이 어쨌든 그래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다윗은 무비보셋을 찾아서 축복하고 은혜를 베풉니다. 마찬가지로 하눈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눈은 주위의 신하들과 방백들의 조언, 충언, 제안들 때문에 그는 무비보셋과 다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다윗의 은혜 갚음과 보답에 대해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모욕과 모독, 수모로 응답을 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의도로 같지만 그들의 오해로 생기는, 그리고 그 중간에서 이간질하고 좀 약간 겐세이 놓는 그런 정치적인 일들 때문에 한우는
자기의 그 결정하는 그 시선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느님 대응이 말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들의 환경과 여건이 달라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무비보셋은 조건적으로 이제 누구에게 손을 뻗을 수 없는 철저한 독구다이의 삶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죽고 아빠도 죽고 뭐 다 죽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육체 연약함까지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더욱 그 스스로의 약함을 인지하고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준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하지만 한우는 정치적으로나 상황적으로 그의 삶의 기준이, 철학이, 그의 신념이, 믿음이 명확하지 않는 그런 완전한, 하지만 기댈 곳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주위의 여러 가지들에 그를 혼란에 빠지고 실수, 그렇지. 그러니까 주위의 여러 가지들 상황들이,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 그런 상황들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상황들인 거죠. 조건들인 거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를 혼란에 빠지고 실수를 범하는 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비보셋은 스스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은혜의 손길에 답하며 다윗 왕과 함께 식사를 함께하는 누리는 삶을 택한 반면 한우가 아니라 한우는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의 느낀 점이 이런 겁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의 약함을 먼저 발견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완벽하고 살만하고 그리고 또 뭐 부족함 없고 힘듦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그리고 주변 상황들이 나를 그렇게 발견하지 못하게 계속 몰아간다는 것이죠. 한눈의 방백들과 신하들. 건강한 자에게는 약이 필요 없습니다.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이야기하잖아요. 아픈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다 겉으로 보기에 완벽하고 살만하고 뭐 불편한 거 없어 보이지만 내 영적인 상태,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판단하고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오늘의 묵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내 스스로의 약함을 인정을 하고, 무비보셋은 진짜 실제로도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갈구하고 간절했다는 그 마음이 있었고, 한우는 이제 각 왕이 되어서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뭐라 그래야 되죠? 어쨌든 믿을 만한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을 만한 것에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실패로 돌아갔다. 그래서 내 삶은 나는 내가 이 세상, 내가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내 약함을 인정하고 내 약함을 돌아보고 내 스스로 정체성을 찾아갈 때 그 약한 부분을 인지하고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약함을 인정하기.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약함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 제가 느낀 점입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병자 아닙니까? 육체의 약함들, 혈루증, 나병, 38년 된 벳세다의 그 사람들, 그 환자, 아니면은 그건 육체적으로 하지만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상처 입은 자, 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아니면
어떤 공허를 느끼는 니고데모, 실존적인 그런 공허.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지? 내가 여기 어떻게 왜 살지라는 그런 니고데모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내면의 그리고 외면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이요. even 그 5천 명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2만 명의 무리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또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 스스로도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민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은 그때는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을 쉽게 발견하고 또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그런 말씀을 묵상을 해봤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매일 하루는 죽어가고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저희기에 어쨌든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오늘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